칠연산 능선 봉우리. 봉우리가 손을 맞잡고 강강수월래 춤을 추는 듯한 산세에 둘러싸인 아늑한 자리에 칠장사가 있다. 칠장사가 자리한 산은 본래 아미산이었다. 그런데 고려시대 때 희소국사가 7명의 악인을 교화시켜서 현인으로 만들었다는 유래를 따라 칠연산으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장yon 아등본 사교요 운명예 가이명 칠연산 칠장사는 새벽의 청정함이 그대로 배어있는 절이다. 아직 세속의 때가 묻지 않은 절. 새벽이 아름다운 절 칠장사. 신새벽 미명을 가르는 목탁 소리가 천지 사방을 깨우고 산끈을 어둠을 물리치면 칠장사가 일어난다. 지금까지 칠장사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1671년에 세워진 칠장사 향화 사적비이다. 대부분 신라시대 고성 자장율사가 636년 선덕여왕 연간에 칠장사를 창건했다고 그 계산 시기를 올려잡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1014년 고려 현종 5년에 희소국사가 크게 중창한 뒤로 절의 기틀을 다졌다고 볼 수 있다. 칠장사는 1308년 고려 충렬왕 때 안성 출신이었던 고성 희소국사의 높은 유덕을 기리기 위해 또 한 번 크게 중창됐다. 그 옛날 과거 보러 가는 길목에 위치한 칠장사였기에 입신양명을 꿈꾸던 선비들이 잠시 머물며 기도하던 곳으로도 이름난 절이었다. 이러저러한 칠장사의 내력을 담고 있는 칠장사 사덕비가 세워진 지 300여 년. 비각도 없이 자연석 위에 세워진 비석은 그대로 비바람에 씻기우고 있다. 세 칸으로 된 맞배지붕 건물의 천왕문에는 양쪽 칸에 벽으로 막아 사천왕상을 봉안했다. 흙으로 빚어 조성한 사천왕상 4구는 각각 3.7m의 거구이다. 모두 악귀 위에 걸터 앉은 형상인데 칼과 장, 비파, 탑 등의 지물을 갖추어 들고 있다.
당당한 자세와 위엄 넘치는 천왕들의 모습에서 모든 악귀가 제압될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하다. 화려한 보관과 입고 있는 갑옷이나 천이 자락의 섬세한 표현은 조선 후기에 조성된 사천왕상의 보편적 특징이다. 천왕문이 1726년 영조 2년에 지어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사천왕상도 그때 함께 봉안됐을 것이다. 천왕문에서 40m 떨어진 지점에 대웅전이 있다. (1981년에) 중수한 대웅전 건물은 처음 건립된 연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조선 후기로 추정하는 건물이다. 다포계 공포 위에 맞배 지붕을 얹은 대웅전 건물은 조선 후기에 건립된 대웅전 건물들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세심한 공을 들인 흔적이 역력한 화강암의 장대석으로 5단을 쌓은 기단 위에 약간의 배흘림을 준 둥근 기둥을 주춧돌 위에 세웠다. 그다지 크지 않은 대웅전 건물이지만 화려하고 장엄한 불당의 멋은 충분히 살려놓았다. 대웅전 안에는 고주를 세우지 않고 대들보가 앞뒤의 기둥에 바로 걸리도록 했다. 우물천장과 빛반자로 이어진 천장에 가득한 연꽃과 불화의 장엄 아래 삼존부를 모셨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이 봉안된 칠장사 대웅전. 머리 위 정상계주와 중앙계주를 갖춘 부처님은 거의 네모형에 가까운 얼굴 모습으로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불상을 따르고 있다. 삼존불 뒤 후불탱화는 1886년에 서해 스님과 금문 스님이 조성한 것인데 삼존불과 함께 봉안된 것으로 보인다. 대웅전 내부에 걸려있는 신중탱화와 칠성탱화, 지장보살탱화도 모두 후불탱화와 거의 같은 시기에 조성된 작품이다. 대웅전에는 1782년 정조 6년에 제작했다는 명문이 뚜렷이 새겨진 범종이 있다. 시주자인 죽산도부사 이연충의 이름도 새겨져 있는데 연대가 정확해서 조선 후기의 범종 연구 자료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몸통에는 일반적인 범종에서 볼 수 있는 윗띠를 두르지 않고 원조 안에 산스크리트어 8자를 조각했다. 몸통 가운데 부분에 둥근 띠를 두르고 그 아래 부분에 시주자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다. 대웅전 오른편에 원통전이 있다. 대웅전과 똑같이 화강암을 잘 다듬어 석축을 쌓아 올린 위에 다시 담을 올려 만든 건물이다. 사적기에 따르면 원통전은 1725년에 세워지고 1857년에 기와를 중수했다고 한다.
높이 1.2m의 관음보살 좌상을 중심으로 남순동자와 해상용왕을 협시로 모셨다. 원통전 앞에는 여러 종류의 석재를 모아서 쌓아 올린 탑 하나가 눈길을 끈다. 완성미가 느껴지는 탑은 아니지만 여기저기서 모아온 옛날 석재들을 쌓아서 올린 탑이기에 더 깊은 신심의 숨결이 배어있는 듯하다. 대웅전 옆으로 요사체와 마주보는 곳에 명부전이 낮은 단 위에 자리하고 있다. 1726년에 세워졌다는 명부전 안에는 목조 지장 보살상이 있고 그 좌우로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협시하고 있다. 명부전 뒤로 영각이 있고 연못과 두 기의 부도가 서 있다. 양식으로 보아 둘 다 조선시대의 부도로 보인다. 글씨는 닳고 닳아서 읽을 수 없다. 국시가 곧 불교였던 고려시대 때 안성 지역의 거의 모든 땅이 절에 속해 있을 정도였으며 안성 사람들의 불심도 각별했었다고 한다. 지금도 칠장사 아랫마을은 그 이름마저도 극락마을이다. 칠장사 부도전의 왼쪽 언덕에 극락암이 있었다고 구전되어 오기도 했는데 칠장사의 극락암에 대해 한국 사찰전서에서는 용주사의 말사로서 일명 미담이라 부르기도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서 극락암의 존재를 확인시켜준다. 이 삭불입상은 고려시대의 대찰로 유명한 봉업사 터에서 옮겨온 것이다. 안성군 죽산면에 위치한 봉업사지는 현재 석탑 한 기와 당간지주만이 남아있지만 1966년의 발굴 조사로서 그 당시의 거대한 규모를 짐작할 수 있었다. 신라시대의 양식과 고려시대의 불상 양식을 동시에 보여주는 이 석불은 전체가 화강암 한 덩이로 조성된 보물로서 미술사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높은 작품이다. 불상의 높이가 1.57m, 광배의 높이가 1.95m이다. 민머리 위에 큼직한 육계가 솟아있고 둥글고 도톰한 얼굴에 부피감이 두드러지는 원만 구족상이다. 통견의 옷은 복부 아래까지 여러 겹의 둥근 선을 그으며 흘러내리고 무릎 밑에는 치마 모양의 하의 자락도 보인다. 원형의 두광에는 화불 세 구가 제각각 다른 손 모양을 한 모습으로 양각되어 있다. 희애소 스님은 안성에서 태어나 13살 때 칠장사로 출가해 융철 스님께 구족계를 받았다. 고려 독종 때에는 승통이 돼 왕명을 받고 법천사와
현화사에 머물다가 말년에 또다시 칠장사로 돌아와 세수 83살에 가부자로 앉은 채 입적했다. 스님이 입적하자 문정원 시호를 내려 희해소국사라 하고 비석과 부도를 세웠다. 김현이 글을 짓고 민상제가 글씨를 쓴 비석의 비신은 검은 대리석으로 그것을 받치고 있는 귀부와 비신 위에 놓인 이수는 화강암을 재료로 했다. 지금은 귀부와 이수, 비신이 제각각 해체돼 따로 분리돼 있다. 1060년 문종 14년에 세웠다는 정확한 연도를 알 수 있는 귀중한 보물이다. 입적하는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비문에 새겨져 있다. 모든 인생은 번개와 같고 밤바람, 별빛, 새벽과 같다. 내 이제 다시 무물로 돌아가려 한다. 너희들은 감히 서로 헐뜯거나 상하게 하지 말라. 희해소 국사비에서 옆으로 10m가량 계곡을 오르면 넓은 바위가 나오고 그 위에 올려지은 작은 건물이 바로 나한전이다. 건물에 비해 지붕이 너무 크다는 느낌을 받는다. 지붕 아래 걸려있는 현판이 나한전의 내력을 말해준다. 지붕도 없이 경내마당에서 눈비를 맞고 있던 나한의 모습이 안쓰러워 전각을 세워 모신다는 내용이다. (1703년) 숙종 29년에 탄명스님이 나한전을 짓게 된 내력이다. 본래 석조상이지만 두껍게 회칠이 돼 있어 석조의 질감은 느낄 수 없는 나한상들이 불상과 함께 전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희해소 스님이 칠장사에 홍제관을 짓고 머물던 시절 포악한 도적으로 이름 높던 7사람이 희해소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모두 도를 깨닫게 이른다. 그때부터 칠연산 칠장사라는 이름으로 고쳐 부르고 그 7사람은 나한상으로 조성되었다고 한다. 그때부터 칠장사는 영험 있는 나한도량으로 전국에 이름이 나기 시작했다. 전각 뒤로는 마치 일산처럼 가지를 뻗은 노송 한 그루가 한 폭의 그림을 그려놓고 있다. 나홍 스님이 칠장사에 들러서 심어 놓았다는 소나무이다. 절 뒤로 벽응대사 행적비가 있다. 13살 어린 나이로 출가하여 선과 교를 두루 갖추었던 벽응스님은 칠장사에서 가르침을 펴다가 1657년 정월 83살의 나이로 입적했다. 때묻지 않고 맑고 깨끗한 성품으로 이름 높았던 벽응스님이 입적하던 날 온 산에 서광이 뻗쳐 14일 동안 사라지지 않은 이적을 보였다고 비문에 적혀 있다. 그 당시 우승지였던 정두양이 글을 써서 남겼다. 죽산의 땅이 스님을 낸 것도 아니요 죽산의 산이 스님을 돌아가게 한 것도 아니다. 마침 이곳에 왔다가
이곳에서 돌아간 것일 뿐 스님의 부도를 세우기는 여기가 가장 알맞으니 훗날 수많은 사문들의 돌봄을 받으시기를. 산기슭을 평평하게 다듬은 뒤 1~2m 간격으로 부도를 세워놓았다. 칠장사 부도는 조선시대 후기에 조성된 석종형의 부도가 많다. 의암당 원옥대사, 보련당 희광대사, 송미당 처인대사, 칠장사에 주석해 널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한 목숨 온 생애를 기꺼이 바쳤던 큰 스님들. 지금은 돌에 이름을 새기고 한낱 표대처럼 서 있으나 그 공덕은 부도의 형상 너머에 있다. 부도전에서 더 안쪽으로 철제 단간 지주가 있다. 본래 30개의 철간이 하늘로 치솟아 있었지만 지금은 14개만 남아있다. 반토막으로 줄은 상태이지만 우뚝해서 위용을 과시하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단간을 양옆에서 지탱하고 있는 지주석도 단아하고 소박한 편이다. 현재 단간의 높이는 11.5m에 이르는데 세워진 시기는 조선시대 중기이다. 칠장사 단간을 세울 때 그 당시 성행하던 풍수설에 얽힌 이야기가 있다. 칠장사가 자리한 지형이 마치 배 모양 같은데 이 단간 지주를 높이 세움으로써 배의 돛대로 삼고자 했다는 것이다. 굳이 풍수설과 잇대지 않아도 단간은 곧 돛대와 같다. 세파에 부대끼는 중생들을 싣고 열반의 언덕으로 실어 나르는 배, 칠장사의 돛대가 바로 이 철단간이다. 칠장사에는 보기 드물게 궤불 2점이 봉안되어 있다. 본래 영산제에는 영산 회상도를 내걸고 예수제나 수륙제에는 지장 회상도나 미륵불을 모시고 관음제일에는 관음보살을 모셔야 할 것이다. 하지만 거대한 궤불을 법회의 성격에 맞추어 여러 개 조성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칠장사를 비롯해서 영주의 부석사, 양산의 통도사처럼 2점의 궤불을 봉하는 절에서도 같은 계열의 궤불로 조성되어 있다. 칠장사의 궤불은 각각 비로자나 삼신 불회도와 영산 회상도인데 그 크기는 2점이 비슷하다. 1628년에 봉안된 비로자나 삼신 불회도 탱화는 가로 6.73m, 세로 4.21m 크기인데 왼쪽에는 노사나 보신불, 중앙에는 연화대 위에 비로자나 불이 가부좌로 앉아 있고 오른쪽에 석가모니 화신불이 그려져 있다. 직원인 모양으로 앞가슴에 손을 모은 비로자나불 주위에는 시선이 제각각인 협시보살과 분신불의 모습이 엄밀하게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다. 전체적인 화면 구성은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에 유행하던 2단 구도법으로 표현돼 있다. 원래 궤불함은 분실된 채 보관되고 있으나 매우 양호한 상태이다. 그보다 82년 뒤인 1710년에 또 하나의 궤불이 조성된다. 화기에는 탄명 스님이 어머니를 위해 봉안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탄명 스님은 칠장사에서 궤불을 비롯해서 불상, 단청, 권을 비롯한 수많은 불사를 이루었다고
칠장사 사적기에 전하고 있지만 스님에 대한 개인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칠장사의 괴불석주도 탄명 스님이 조성했다. 우리나라에서 두 쌍의 괴불석주와 한 쌍의 괴불대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경우는 여기 칠장사가 유일하다. 더구나 두 쌍의 석주에는 제작 연대를 알 수 있는 명문까지 남아있다. 칠장사의 괴불대와 괴불두폭은 매우 가치 높은 연구 자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624년) 조선 중기 선조의 대비이며 영창대군의 어머니였던 인목대비는 칠장사와 각별한 인연을 맺었다. 인목대비는 인조반정으로 복위가 된 후 광해군의 폭정에 희생된 부친 김제남과 아들 영창대군을 위해 칠장사를 원차로 삼고 크게 중창불사를 했다. 인목대비는 친필로 백지묵석, 금광명, 최승왕경을 써서 칠장사에 남기기도 했는데 지금은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1674년에) 칠장사의 터가 명당이라는 소문이 떠돌아 당대 세도가였던 사람이 절의 건물들을 불태우고 스님들을 내쫓고 자신의 장지로 삼고자 했다. 그때 칠장사를 구한 인물이 바로 세염당 초견대종사이다. 초견대종사를 비롯한 칠장사 대중 스님들은 북쪽 예토로 자리를 옮기고 새로 절을 지어 칠장사의 명맥을 이었다. 칠장사에는 예로부터 특이한 옥석등이 하나 전해오고 있었다. 이 옥석등은 강화도 선원사의 유물인데 현재 동국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고려시대 때 2대 선종사찰로서 첫손에 꼽혔던 선원사. 지금은 선원사의 터만 남아서 그 유물마저 뿔뿔이 흩어진 상태이다. 구연부에 균열이 약간 있을 뿐 비교적 좋은 상태인 옥석등은 구연부 바로 아래 명문이 남아 있어서 1341년 고려 충혜왕 2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칠장사의 역사를 되짚어보자면 빼놓을 수 없는 한 인물 병해대사가 있다. 갓바치로 불렸던 반면에 생불이라는 추앙도 한몸에 받았던 병해 스님은 유명한 임꺽정의 스승이기도 했다. 우리나라 역사 소설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작품은 벽초홍명이의 임꺽정이다. 그 소설의 주인공 임꺽정의 스승이 머물던 칠장사는 임꺽정 소설에도 자주 등장한다. 칠장사에 머물다가 입적한 병해 스님을 위해
임꺽정은 목부를 조성했다고 전하기도 하는데 아쉽게도 남아있지는 않다. 개창 이래로 수없이 거듭된 중창불사로 대단한 위세를 자랑했던 칠장사였지만 현재 모두 없어지고 터만 남아있다. 칠연산 곳곳에 둥지를 틀었던 수행 암자들도 지금은 명저감과 백년암이 남아 이름을 전할 뿐이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이다. 성스러운 불도를 닦아 깨달음의 과보를 얻는 길. 그 지름길이 선정에 있다. 수행을 게을리하면 번뇌의 때만 늘 뿐 마음을 집중하여 용맹스레 정진하는 외길 수행이 깨달음으로 이끈다. 인간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불성을 깨달아 부처를 이루는 일. 비할 데 없이 높은 그 성취를 향한 마음들이 모여서 예불을 드린다. 무릇 생명을 지닌 모든 것은 각자의 몸 안에 금강처럼 변하지 않는 불성을 담고 있다. 마치 태양과도 같은 불성은 스스로 광명을 바라며 완전하고 원만하여 그 광대함은 헤아릴 길이 없다고 한다. 수행과 기도, 모든 예불 행위는 그러한 본래 마음 불성을 보기 위한 것이다. 본래 마음에 눈뜨기 위해서 절하고 또 절한다. 다만 눈 밝은 선지식 돼 본래 마음 투철이 깨달으면 그것이 바로 해탈의 자리 성불의 순간이기에 칠장사의 사부대중의 마음은 급하기만 하다. 누구든지 본래 불성을 지닌 부처라는 가르침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간절한 음성으로 살아있는 곳 칠연산 칠장사.
칠장사에서 부처님은 단순한 예배 대상만이 아니다. 빨리 가고자 해도 빨리 갈 수 없고 뛰어갈 수도 없는 외줄타기와 같은 중도 수행의 길, 그 바른 길로 이끄는 지혜를 주는 부처님이 계신 곳, 칠연산 칠장사. 범부중생의 마음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불성의 그림자임을 깨닫는 부처님의 도량이다.